오늘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는 교회구나 또 그런 걸 느꼈고요. 또 교회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하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누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게 돼요. 우연히 오다 가다 예수 만나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시고 날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연약한 무능력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그분의 손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셔서 나 살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게 이 복음이잖아요. 고기 잡이하던 12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시면서 그들 데리고 세상을 살린다고 이야기하면 누가 이게 뭐 귀 기울여 들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세간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의 그 조소의 대상으로 살았던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세간에 지나가다 부르시면서 그 마태를 통해서 세상을 살린다고 이야기하셨다면 누가 귀 기울였겠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됐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셔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그래서 이제 내일 집회 끝날 때까지 손가락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가야죠. 이제 제가 끝나기 전에 한 사람 한번 시켜보려고 그러는데 오른손 손가락 복습 한번 하고 설교하려고요. 제일 먼저 이 엄지는 전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집회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또 말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분,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신 분, 창조의 하나님, 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성취해 가시는 멋있는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 살리고 세상 살리는 일들을 꿈꾸고 역사하실 때 이 일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어두움의 세력이 우리 삶 속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사단과 그의 졸개 귀신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이 만왕의 왕이신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신 이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안다라고 하면 내 앞에 이 어둠의 세력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내 정체성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건데,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알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응답받고 축복받아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인지 나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가는 곳에 흑암이 꺾여지고 사람이 살아나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손가락, 현장이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사람이 위로받고 치료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나를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다면 이 일에 필요한 모든 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진정한 응답과 축복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가운데 사는데 세 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축복.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용돈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잖아요. 내 자녀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축복.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축복은요, 복음 전할 때 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셔요. 이 축복을 줄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죠. 이 성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지, 우리 밥 세 끼 겨우 먹고 살다가 천국 갈 시시한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어떤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이 꿈꾸시는지 알아야 기도 제목이 바뀔 거 아니에요. 꿈이 바뀔 거 아니냐고요. 겨우 내 수준에 맞춘 꿈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멋진 꿈이 바로 내 꿈이 되어서 그 꿈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요. 이 모든 건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건 기도로만 가능해요. 자, 오늘은 왼손. 자, 왼손 다 올려봐요. 이 왼손도 엄지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른손 엄지는 전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지만 왼손 엄지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말해요.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게 믿어진다면 두 번째 손가락 뭐 하냐? 모든 문제는 기도로 해결해야죠. 여러분 맞습니까? 모든 거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요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내 자녀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죠. 내 남편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죠. 무너진 경제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죠. 그래서 모든 건 기도로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복음이 되면 바가지가 없어져. 그러니까 남편들 바가지 안 긁게 하려면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복음 가진 아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럼 바가지 완전히 끝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내로 바뀌어질 테니까 말이에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내가 기도한 제목들을 성취해 가시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경제라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강이라면, 그렇게 해서 세워진 가정이라면 이건 내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예요. 소유권이 이전돼야 돼요. 근데 내게 있는 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나 살고 세계 살리라고 주셨어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 주신 거예요. 이게 안 붙들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 때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이거예요. 교회가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교회여야 돼요. 전도고 선교해야 된다고. 이게 네 번째 손가락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셀이 살아나고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진다면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영광 가로채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하잖아요.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셨다고. 교회에서 영광을 가로채는 자 바보입니다. 이게 붙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에 기도로만 가능해요. 열 손가락 있으면 복음 나대는 거예요. 네.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 열 손가락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면서 꿈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그 꿈을 내가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분명하다라고 하면 나같이 행복한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분명하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게 분명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 세워놓으실지라도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은 이 복음이 분명히 붙들린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인데, 여러분들이 이 성회를 통해서 이 1절의 고백이 하나님 내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내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이 붙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말씀 붙잡고 힘있게 일어나 승리하며 세상 살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데, 성경에 보면 시편 22편은 십자가 갈보리의 노래예요. 그 다음에 시편 24편은 시온산 재림의 노래예요. 그리고 시편 23편이 가운데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분이 머지않은 날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요. 저같이 나이 든 사람이 살아생전에 오실 확률이 굉장히 많을 만큼 급히 오실 거예요. 마라나타. 그런데 2000년 전에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시고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인가, 이 사실을 잘 계시해 준 성경이 시편 23편이에요. 이건 2000년 전에 이루어졌잖아요. 이건 머지않은 날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면 이 시편 23편은 오늘날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22편이 이 땅에서 성취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시편 23편 약속의 말씀대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인지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고 23편을 붙잡고 우리는 이 땅에 복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야 돼요. 잠언 23장 5절 6절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정말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진다면,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인지 신뢰가 되어진다면 그분에게 모든 걸 내어 맡기고 그분이 나를 어떠한 방법으로 인도해 가실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는 그 자리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그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인도의 확신이 필요해요.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가 끝나버리고 지옥 형벌 받을 건데 끝나버리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확신이 우리에게 100% 있는 것처럼, 그분이 날 사랑하셔서 내가 원하는 길보다 더 정확하게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내 걸음을 인도해 가시리라고 믿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 찾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렇게 말하는데, 이 눕다라고 하는 건 히브리 원문에 라베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냐면 사람들이 나귀에다가 이제 짐을 가득 싣고요, 이제 길을 가다가 주막에 들리면 나귀에게 얹어놨던 짐을 다 땅에 내려놓고 나귀 배를 이 땅바닥에다 쭉 대고 쭉 이렇게 엎드려서 쉬게 하는 게 나귀한테 가장 편한 자세래요. 이때 쓰는 단어가 라베츠예요. 가장 편하게 쉴 때 쓰는 단어. 그 다음에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이 말은 누웠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안식, 휴식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날 사랑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걸음을 인도해 가실 때, 나를 통해서 경제가 만들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전에 오직 살아계신 예수 때문에 행복을 고백하는 영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해 가셔요. 투도 이전에 투비가 선행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이 마음껏 내게 응답하고 축복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 무너진 땅 살릴 수 있을 만큼 멋진 복음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회를 허락해 주신 것도 이 영적인 휴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인지 새롭게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바라보는데,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이 성에도 여신 거 아니에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완전히 너무나도 천경같이 자기 발걸음이 무거워서 더 이상 도망가게 되지만 여기서 그냥 인생 끝나면 끝나겠다 그리고 완전히 포기하고 돌아눠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야곱을 찾아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데, 그러고 나서 창세기 29장 1절에 옛날 성경에는 야곱이 발행하여 이렇게 나와요. 여기 어르신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그 발행하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원문에 이샤라고 그러는데, 이샤, 공중에 들리어 날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 발걸음이 천근같이 무거워서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야곱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붙들려지는데 환경은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1250리 정도 남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기름 한 병 노잣돈을 싸준 거마저 다 깨뜨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고 나니까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그 먼 길 가야 될지, 또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야 될지 앞이 캄캄해요. 그런데 이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게 느껴지는지 손오공이 구름 타고 날아가는 것처럼 둥실둥실 날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발행하여. 환경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는데, 그분이 왜 나를 택하고 불렀는지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는데,
야곱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쳐서 이 발걸음이 공중에 들려 날아가는 것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옮겼던 것처럼 여전히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관계가 어려울지라도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마음속에 깨달아져서 두 손 높이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 만들어 주도록 하나님은 내 걸음을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고 기도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잖아요.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오직 예수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분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데 우리 안에 감사가 생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놓으시고 그래서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말해요.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할렐루야 감사로 하나님 노래하는 내 손 붙잡고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이제 내 손 붙잡고 나 잘 따라와 그러면서 데려가는데 어디로 데려갔느냐? 3절에 의의 길로 데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의의 길이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구불다 가파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착하게 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의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구불고 가풀어서 내 힘으로는 도무지 걸어갈 수 없는 그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데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고 싶은 내 손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구불고 가파라서 내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어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 길로 인도해 가는지 하나님은 앞에 한마디를 달았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고, 경험하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알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만난 문제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려고 내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는 너무 구불고 가파른 길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불현듯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대 만에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런데 그때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4대 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대로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요.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수 없었던 출애굽의 기쁨을 맛보게 돼요. 애굽에서 몸만 빠져나와도 할렐루야인데 나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붙잡더니 잠깐만 그러더니 집에 있는 금은패물을 다 꺼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요. 한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집이 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어요.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요. 그 재물을 손에 쥐어주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저것들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래서 엄청난 금은 폐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이제 살았다. 고난은 끝났다. 이제 이거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러고 나와요. 근데 그렇게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의 목표는 그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목표였는데,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두 길이 있었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쇼캇이 있었고, 홍해를 통해서 아말렉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우회하는 길이 있었어요. 우리는 누구나 쇼캇을 원해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원한다고요.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쇼캇을 선택하지 않고 홍해를 거쳐 아말렉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거쳐 가나안으로 가는 우회하는 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밝혀요. 그래서 꿈에 부풀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 따라와라 데려간 게 홍해였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인도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하여 너 혼자 걸어갈 수 없는 구불고 가파른 길로 내가 데려갈 거야. 너 미리 알아야 돼. 그래야 나 따라오잖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홍해 앞에 가로막혔을 때 끝났다고 생각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여기 데려왔냐. 우리 죽었다. 우리 돌아간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애국 군대를 추격해 오게 하셔서 뒤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길을 막으셨어요. 완전히 죽었다고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스스로를 포기하고 좌절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한 사람 모세가 큰 소리로 외쳐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우리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 않냐. 너무 구불고 가파라서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길 아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냐. 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경험하지 않았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았냐. 그 하나님의 손으로 홍해를 열으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이 이 구불고 가파른 길로 날 인도하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기에,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걸 내가 알기에 그 하나님의 손으로 홍해를 가르리라.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오른손을 홍해를 향하여 내어미는데 홍해가 마른 땅처럼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 그 홍해를 건너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거 맞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맞구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미리암을 중심으로 여인들이 신발도 신지 않고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져서 춤을 추며 찬양해요. 몸 찬양의 원조는 미리암이었어요. 그래서 춤을 추며 찬양하잖아요. 그렇게 춤추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고 내가 누군지 아냐? 나 따라와라. 그리고 데려가요. 데려간 것이 마라였어요. 마라라고 하는 건 쓰다, 고통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따라가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광야가 계속되니까 이제 정말 심각한 갈증으로 죽을 것만 같아. 그런데 물을 만나요. 이젠 살았군 하고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물이 서서 마실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뒤집어져요.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잖아요. 우리처럼 예수 사랑한다 고백하며 사는 우리처럼 그때 모세가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돼요. 이 죽음 앞에 심각한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보고 못 마시면 죽는데요. 이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래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닳아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요. 하나님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인간의 쓰디쓴 고통은 예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로 달아질 것이라는 걸 오고 오는 인류의 후대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야. 이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라고. 그들을 통해서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 그 사랑, 그 꿈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던 거죠.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면서 여러분을 향하여 꿈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다면서 겨우 내 길 인도하는 게 구불고 가파라서 하나님을 발로 쳐버릴 때 있잖아. 주저앉고 싶을 때 있었잖아. 저는 하나님을 발로 찼던 사람이에요.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 이 세상 끝내버렸으면 좋겠어 하나님 앞에 따지고 덤볐던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가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나를 향한 꿈이 있기에 마지막 날에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한 사람에게도 더 선포하기를 원하셨기에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구불고 가파른 이 의의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데리고 가고 싶은 건 마라가 아니었어요. 마라가 지나자마자 하나님은 엘림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12 샘물과 70 종료가 있는 이 오아시스의 엘림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하나님이 데리고 싶은 목적지는 마라가 아니라 엘림인 거라고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데 정말 교회 섬기고 세상 살리기를 원하는 꿈이 내게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 갈등, 아픔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고 좌절할 때 우리 많이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그 자리를 인도하시니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맞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시려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이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자리가 많이 아프고 힘이 들지라도 이 자리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고 오직 날 사랑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이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노래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셉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걸 보여주시면서 형님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보여주시면서 너를 통해서 열방을 살릴 거라고 하나님의 분명한 꿈을 요셉에게 주었는데 왕따는 요셉이 당했잖아요.
팔려간 놈은 요셉이었다고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결과는 옥중 생활이었잖아요. 요셉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확신이 요셉에게 없었다면 요셉은 정신병자 됐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신기하게 요셉의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단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그 자리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자리인 줄 믿었기 때문이에요. 왕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옮겨갈 수 있었고, 보디발 가정의 종이 됨으로 경제를 공부할 수 있었고, 옥중 생활을 함으로 정치학을 공부할 수 있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잖아요.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맞잖아요. 나를 포기할 수 없기에, 나를 향한 꿈이 그분에게 있기에 그 꿈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실 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경제, 방황하고 흔들대는 내 자녀, 어렵고 힘들고 깨어질 것 같은 내 가정 때문에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의의 길인 줄로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날 택하고 부르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바라보며 기도하다가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하는 것마다 계속 길이 막혔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 와달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유럽 선교로 방향을 꺾어요.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요. 뜨겁고 힘있게 복음 전할 때마다 귀신 들린 여자가 저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큰 소리로 쳐대는데, 맞는 이야기 같지만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미친 여자가 떠드는 소리에 귀 기울인 바람에 복음을 전할 수 없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리죠. 그 사건으로 바울과 실라 일행은 깊은 옥중에 갇혀요. 매를 실컷 두들겨 맞고 발에 착고가 묶여서 지하 감방에 갇히는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유럽으로 방향을 턴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귀신을 쫓은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았잖아요. 복음 전하게 하시니 하나님이잖아요. 뭘 잘못했다고 매를 맞게 해요? 뭘 잘못했다고 발이 묶여 지하 감방에 갇히게 하느냐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해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뢰의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하고 얼마나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다른데 그 하나님 이해한다고 어떻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걸 신뢰하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는 걸 신뢰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셔야.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복음 전하는 우리를 매맞게 하고 이 지하 감방에 가두어 놓았을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얼마나 멋진 일을 이루려고 이런 일을 하셨나 생각하는데 가슴이 설레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게 기대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로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이 문제를 통해서 행하시옵소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옥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발에 묶였던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간수장이가 모든 가족들과 함께 세례받고 구원받으면서 그들과 함께 유럽 선교를 위한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를 세울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꿈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 살리고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세상 살리는 이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넓은 길, 평탄한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구불고 가파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이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해 가실지라도 그 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인 줄로 믿고, 그 길이 응답과 축복인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문제 우연히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건강 우연히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어려운 관계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기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픈 문제, 사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증거를 내 손에 쥐어주실 줄로 믿고, 이 증거를 가지고 예수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것만 같은 문제 앞에 우리를 세워놓으실 때 있어요. 숨쉬기조차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를 세워놓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셔서 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 앞에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난 문제를 응답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손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말해요.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의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구불고 가파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면서 죽을 것만 같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에게 인도해 가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도대체 뭘 하겠다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팡이는 샤안이라고 그래요. 의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문제나 갈등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인생 전체를 포기하고 싶을 만큼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 그분이 날 일으키셔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 가실 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증거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막대기로 나를 안지하신다. 막대기는 때리다, 부수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배트로 나와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건, 환경, 사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나님의 몽둥이로 깨트려 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좌절 가운데로 몰아넣는 어둠의 세력을 깨트리시고 질병을 깨트리시고 실패를 깨트리시고 관계의 아픔을 깨트리시고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나 사건, 절망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때가 바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의 시간이니까요.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원수의 목전, 원수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발짝만 넣으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구나, 끝났구나, 다 끝났어, 일어날 수 없어, 완전한 패망이야, 절망이야, 이렇게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내게 밥상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여기 상이 밥상을 의미해요. 밥상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복음을 나누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주의 종들끼리 복음을 나누는 게 정말 행복한 거라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제 죽을 것만 같아, 하나님 이제 나 끝난 것 같아, 이런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깝게 계셔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깝게 계시는 걸 내가 느껴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프고 힘든 자리 혹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질 수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참 사랑해서 주의를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가슴과 가슴이 부딪히는 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는 죽을 것만 같은 문제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가슴을 느꼈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라. 그의 의가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가슴과 내 가슴이 부딪혀서 서로를 느껴 아는 이 교제를 원하셔. 나머지는 그분이 다 하셔. 그 가슴이 부딪히는 교제가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따뜻한 가슴을 느끼어 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해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시편 23편은 다윗이 썼잖아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양을 칠 때 파리들이 날아오는데, 개파리, 말파리, 코파리 뭐 여러 종류의 파리가 날아오는데 가장 무서운 게 코파리래요. 코파리가 날아와서 코 요 안에다가 알을 깐대요. 그럼 그게 이제 애벌레가 돼서 코를 통해서 뇌로 들어가서 양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나무 같은 데를 머리로 쥐어박고 죽는데요. 그래서 코파리가 날아올 때면 목동이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자기 가슴에 끌어안고 머리에다 기름을 발라줬대요. 코파리가 날아오지 못하도록. 냄새나는 양이라도, 거친 양이라고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냐고 목동이 자기 따뜻한 가슴에 안고 정성스럽고 자상하게 그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면서 양을 지키고 보호해줬던 것처럼,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막 한복판에 버려진 인생처럼 나 홀로인 것 같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내 곁에 오셔서 날 안으셔요.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셔요. 그 사랑으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해변가에 두 발자국.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해변을 걸어가는데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서,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은 어디 가신 거예요? 물었다고. 주님이 네 손을 잡고 끌어가도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 내가 너를 업고 갔노라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일어날 힘이 없는 걸 그분이 하시기에, 그분이 십자가 사랑으로 그 따뜻한 가슴에 날 안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며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날 위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시고 상처를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또와 함께 있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좌절하지 말라고. 내가 만왕의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오는 그날까지 의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이 사랑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위로하고 너를 만지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일어나 승리하며 살라고. 그래야 너 살고 세상 살릴 수 있으니까. 우리 예수 살아계신 거 알면서, 그분이 날 사랑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분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인 걸 알면서도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갈 때마다 너무 쉽게 원망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기도하던 것까지도 멈춰버리는 부끄럽고 못난 모습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달려가고 싶은 길, 넓고 평탄한 길, 축복의 길, 그 길이 아니라 내가 도무지 걸어가고 싶지 않은 구불고 가파른 길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해 가실지라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증거를 내 손에 쥐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고,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감사함으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이 분명히 느껴지고 붙들려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6절이에요. 우리 오늘 6절을 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내가 약할 때도, 내가 강할 때도, 내가 온전할 때도, 쓰러질 때도,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라도 내 평생에 그 하나님은 선한 결론을 가지고 날 인도하셔요. 선한 결론이 하나님의 손에 없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갈 수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놓아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분 손 안에 선한 결론이 있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게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의의 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 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욥에게 이 엄청난 시련을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에 갑절의 축복의 결론이 준비되어져 있었기에 하나님은 욥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말합니다. 다 뺏어갈지라도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왜? 내가 주어야 될 게 내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사랑의 결론, 풍성한 결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축복의 결론이 그분 손 안에 있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의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잖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이 선한 결론이 분명히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고 이 선한 결론을 바라보고 주님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칠 때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영원한 사랑이요, 헤세드, 변함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결론이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구불고 가파른 길은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살고 나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열방이 살아나는 선한 결론이 하나님의 손에 준비되어져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이 자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자리,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저는 이 단어가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반드시 나를 따를 거라는 것.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신앙보다 불신앙이 더 많아도 순종보다 불순종이 더 많아도 남들처럼 열심을 내지 못하는 미련함이 우리에게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불평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로 인도해 가실지라도 나 하나님과 더불어 살 거야, 이 신앙 고백이 이 밤에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이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구불고 가파른 길로 인도해 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수 있도록 이 밤에 내 머리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원망과 불평이 끝나버리게 하시고 이 결론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이 결론을 붙잡고 감사로 하나님 노래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인지 경험하며 간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